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보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렸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보면 그렇죠. 시험을 보고 나면 다 맞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0점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채점을 해보면은 틀린 게 나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으니까 틀렸겠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주인이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리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장장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당직이니까 비정규직도 못 되고 정규직은 더더욱 못 되고 그러니까 뭐 하루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나갔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여기 정확한 시각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해가 뜨는 시각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해가 뜰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뜰 때부터 일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해가 뜨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오전 9시부터 대부분 직장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좀 빠르면 8시 반, 더 빠르면 8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베트남에 가봤더니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해가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쌀국수를 사 먹으려고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그 시각에 벌써 유치원이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라는요, 유치원이 참 많아요. 유치원이 참 잘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워낙 많이 낳으니까 뭐 기본이 5명이니까 두세 명 낳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통 4~5명 이상 낳기 때문에 유치원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 그 시각에 벌써 유치원이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들을 한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을 물어봤죠. 유치원이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면은 그 부모들은 언제부터 직장 나가느냐? 벌써 나가죠. 그러니까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벌써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기독교인들 예배드리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9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9시에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일부 예배 나오는 주일학교 교사들이랑 오늘따라 또 유난히 일부 예배 많이 나왔는데 그 상당히 힘들 거예요. 9시까지 예배 나오려면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지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요, 베트남만 해도 오전 8시에 정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중국도 가니까 한족들은요 오전 8시에 예배 드립니다. 주일 날 예배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호주도 오전 8시에 주일 날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주로 11시에 예배해요. 우리나라는 아마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전 11시에 주일날 예배를 대부분 드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빠른 게 아니다고요. 그 대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늦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밤 9시, 10시 넘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이들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데요, 다른 나라 가보면 밤 9시 넘어가면 거의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잠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다 할 때 그 해 뜰 때를 말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아무리 봐도 그날 할 일은 많고 품꾼들은 모자라고 그래서
여기 제3시에 나가서 오전 9시를 말하죠. 해가 뜨고 나서부터 3시간 지났을 때를 제3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로 말하죠. 나가보니 또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지라 또 그들을 불러다가 포동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정의도 나가서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품꾼이 모자라요. 아무리 봐도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될 일이 있는데 품꾼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여기 성경에는 11시라고 나오는데 11시가 오후 5시요. 해지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지라 물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느냐? 예,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일을 하라. 그래 가지고 오후 6시에 해질 시각이 되매 일을 마치고 그 품꾼들을 불러다가 청진기를 시켜서 품삯을 주게 했습니다. 먼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고작 1시간 동안 일을 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1시간이라고 10만 원 받아봐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좀 더 받겠지. 1시간이란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내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12시간 일을 했으니까 나는 아무리 못 받아도 3만 원 아니면 아니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일을 한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 뜰 때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한 품꾼은 자기는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두 데나리온 아니면 세 데나리온 아니면 5데나리온, 아무리 봐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주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속에서 불만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말인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주인이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불공평한 처사다. 생각을 해하면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게 너무 이건 바보 같아서 주인에게 따져 물어요. 이거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고작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무릅쓴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져 물었더니 여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0절부터 주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친구여, 내 말 들어보라. 내가 너를 아침에 불러다가 일을 맡길 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내가 품삯을 준 것인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너는 주는 것은 그건 나의 뜻이다. 내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인데 그대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바로 그런 것. 내가 가지고 내가 알아서 주는 건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주거나 말거나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 줬으면 된 거지.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고 말하겠느냐? 할 말이 없죠. 정말 이 주인의 말이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사라지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았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의 한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주인의 행한 것은 전혀 잘못된 처사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주인이 한 말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른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의 양에 비례해서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에 비례해서 품삯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1시간 동안 일한 사람 얼마나 한눈 팔새도 없이 쉴 틈도 없이 화장실 갈 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질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그 12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나가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근무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월급을 더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시간을 일을 해도 하루 6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OECD 34개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 시간이 두 번째로 많다고. 노동 시간이 두 번째로 많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그만큼 비례해서 잘 사는 나라냐? 1인당 GNP가 높은 나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노동 시간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일인당 GNP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많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노동의 생산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질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일을 해도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깨우쳐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양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가능성이 있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찍 오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까? 포도원에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왔습니까? 만약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이 게을러서 그랬다면은, 아니면 딴짓하다가 늦게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하루 일당 줬을까요? 한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줬겠죠. 그런데 늦게 온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야 포도원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진실한 말로 인정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잘못한 거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일찍 나오고 싶어서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싶어서 늦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학생들은 일찍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요, 그게 일찍 나오게 된 것이 내가 남보다 지혜로워서 그러느냐?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더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찍 나온 것이고 늦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늦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 품꾼들을 주인이 몇 시에 불렀느냐에 따라서 몇 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몇 시에 불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품꾼이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6장 37절에서는 저희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게 오는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을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레빌레이션,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못 깨닫고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오고 싶다 해서 빨리 나온 게 아니라, 늦게 나오고 싶어서 늦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빨리 나온 것이고, 늦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늦게 나온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왔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죠. 또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품꾼들이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것, 늦게 들어온 것, 그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온 것이고 늦게 불러주어서 늦게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왔거나 늦게 들어왔거나 그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품삯을 똑같이 준 것입니다. 노동의 양은 품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왔든지 간에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 때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감사할지언정 그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 왜 저렇게 못 깨달아? 왜 저렇게 멍청해? 왜 저렇게 어리석어? 아이고 답답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나올 때가 있겠지요. 물론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셔야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나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불러주셨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찍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직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답답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귀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일찍 나온 것이 손해네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그랬는데요,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다. 신앙생활 늦기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상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1년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만약에 별로 한 일도 없이 갔다, 그렇다고 해서 상이 많을까요?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갔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왔든지 늦게 나왔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반드시 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아니래 빠지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늦게 나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이 말씀에 적용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영국의 폴포치 뒤늦게 성악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판매원으로 일을 하다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성악가로 데뷔를 해서 지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 법대 나와가지고 뒤늦게서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자인데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떻습니까? 50이 넘어가지고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렸고 또 최후의 만차를 그렸습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프로야구 여러분 좋아하시죠? 프로야구 야구에서도 이승엽 투수하다가 뒤늦게서 타자로 전향을 해서 세계적인 타자가 됐습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롯데자이언트의 옛날에 염종석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핸드볼 선수하다가 뒤늦게 야구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수가 되어서 롯데자이언트를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선수가 되지 못하라는 법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다고 해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뭐든지 그 분야에 일찍 뛰어든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어떤 분야든 간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KFC 55살에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 샌더스 할아버지가 55살에 사업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지요. 그러니까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해서도. 그리고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니 그때로부터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보다 빨리 뛰었다고 해서 빨리 도착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 빨리 시작했으니까 차만 좀 타고 가야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더 빨리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분야에 뛰어들었든지 간에 내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달려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야에 갔다가도 나중에 뒤늦게야 자기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길을 빨리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냥 나는 죽으나 사나 그냥 이거나 하다가 죽어야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야 돼요. 뒤늦게라도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야 돼요. 50이 넘었어도 그 과학자의 길을 가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의 길을 가가지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듯이 자기 길만 찾아가면은,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은 얼마든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도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일찌감치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어도 50년 했어도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 보면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꼭 애기짓만 해. 그 어린아이인 것이죠. 속이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직분은 꽤 올라갔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일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분별력을 보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초보적인 것도 분별을 잘 못해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별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뭘 먹느냐?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죠. 근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하여서 장성한 사람은 이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다. 밥을 못 먹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을 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는 못 깨달아. 좀 어려운 얘기하면은 못 깨달아. 어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 정신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수준이 높이 올라간 사람은 좀 수준 높은 얘기하면은 귀가 벌쩍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통합니다. 알아들어요.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정신의 수준이 높이 안 올라가 있으면요 수준 높은 얘기하면은 아주 재미없어 합니다. 졸린다고 말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장성한 사람 아니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달려갈지니라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열심히 달려가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뭐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얼마든지 영적으로 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셨든지 간에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큰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